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24장.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죠.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중과 여중,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며 네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네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니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신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 가족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과 있었던 일을 이제 가족에게 알리자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노인에게 달려와서 이제 환대를 하죠. 그 노인이 데리고 온 식솔들 발 씻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고 집안에 드리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밥상을 차려 내놓습니다. 그 노인은 아브라함의 종 노인은 밥을 먹기 전에 라반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종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찾아서 이곳에 왔고 거기다가 우물가에서 당신의 조카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자신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아니고 오빠죠. 그러니까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48절에 보면은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왔고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서 이 노인이 하란 땅에 올 때만 해도 이 노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인의 뜻대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죠. 모르고 그냥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이 먼 길을 이제 떠난 거죠. 전혀 앞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 종이 드디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 지지난번 이제 설교 나눔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지시를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 다 이제 비슷한 표현이에요. 뭐 인도를 받는다거나 뜻을 찾는다거나 지시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절대자이거나 어떤 뭐 우주의 어떤 원리이거나 어떤 기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며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이야말로 정말 인격적인 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되게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짠하고 나타난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전혀 없었잖아요. 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대부분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희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신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인도받는 거죠. 뭐 성경은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든지 그걸 섭취해야 되는데 뭐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경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내적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마음들, 감동, 깨달음,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뜻을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너무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료들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성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산을 가든지 강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을 알려준 재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식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 세상에서 제일 답 없는 게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경험을 하나를 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수많은 경험들이 겨우 하나 한 거고 그냥 하나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본 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쩌다 미국에 딱 한 번 갔어요. 미국에 딱 한 번 갔고 미국을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에 어디? 그냥 LA 딱 한 번 갔어요. 또 어느 그걸 LA를 다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어느 한 동네를 갔어요. 또 사람을 다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몇 사람 만났어요. 딱 그 경험. 그 경험으로 미국은 어떻고 저떻고 딴 사람이 이러니 야 너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확신하고 설명 이것만큼 답은 없고 왜냐면은 지가 경험한 건 맞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경험한 것도 맞으니까. 근데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 방식은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접한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경험 안에 가두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무궁무진하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내가 이제 뭐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내적 음성이라든가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확신이 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별하는 시금석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이 나한테 진심으로 있는가입니다. 진심으로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진실함이 나한테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욕구나 욕심에 반하는 일이라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잘못을 범하죠. 여러분 이제 가끔 인간관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나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계속 조언을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기억나요? 계속 조언을 구해. 그래서 답을 해줘. 그런데 뭐 또 다른 사람은 또 결국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기가 생각이 있어요. 이미 자기는 답이 있고 뭐 할 거 다 있는데 계속 편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편들어주기를. 그래서 그거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이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확고해. 난 이러고 싶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착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이웃사랑이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물론 그 방향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것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가열차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죠? 뭐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뭐 직장에 대해서 사는 지역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전공하고 어느 학교를 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것들을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심리는 뭘까요?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취준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 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리는 뭐예요? 결국에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미래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는 뭐냐면 그 밑바닥 마음 뭐냐면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점장한테 가는 것도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할까요? 이것과 이 직업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묻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걸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앞으로 성공할 것인지 안정적인 것인지 망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근데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일, 예를 들면 직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살 곳이라든가 뭐 배우자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욕구는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라는 욕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즉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당하다면 순교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무시한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유대 가문의 유력한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고 재산도 상당히 있었고 명예와 이런 존중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집안도 빵빵한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인도를 받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생애 내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어디 가서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의 전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직업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 이게 아까도 이제 다양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 인도하시기 때문에 특정 직업으로의 소명,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직업을 갖느냐,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사업장을 열고, 이런 것 자체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더러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즉 어느 특정 직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거기 현장에서 이웃 사랑의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많이 하거든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특정적으로 정해준 게 아니죠. 네가 여기를 가면 복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삶과 그 내용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간단하게 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좋은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전지적 시점에서 읽잖아요. 이미 우리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을 봐도 이미 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전에 읽었던 거니까 한두 절만 봐도 이게 이런 말이고 이렇게 되고 다 하나님이 뒤에서 막 어쨌든 그걸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우리는 이미 그 전지적 시점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나 리브가는 자신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낯선 손님이 왔고, 낯선 손님은 정중하게 필요한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들은 사람은 친절을 다해서 환대를 하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한대의 법칙에서, 한대의 문화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친절과 한대로 하나님 뜻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게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종이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대화했던 거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이게 하나님,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건데 사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 종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타인에 대한 존중과 친절과 예의 바름과 환대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내 삶에 각인시켜 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 유명한 이게 마지막 심판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민을 다 불러다 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인 거죠. 31절부터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형제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즉 이웃에 대한 사소한 친절, 돌봄, 배려인데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죠, 그죠? 그 사회적 관계에서는 많은 가면을 쓰잖아요.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앞으로 그런 것이 기대가 되거나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죠. 먼저 선물도 갖다 주고 먼저 길도 비켜주고 먼저 의자도 이렇게 해주고 먼저 물도 따라주고 우리는 정말 선하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면이죠. 그럼 그 사람의 진가는 진짜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무런 이득 관계가 없는, 여기서 표현하는 거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나한테 실질적 도움,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죠. 가면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어떤 신학자 행위 구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심판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친절, 돌봄, 배려, 이런 것들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찾고 한번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제가 읽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미래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것은 그냥 여러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셔도 돼요. 뭘 하든지. 근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여정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책임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며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성실하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며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고 있는지 아는지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당신을 전부를 다 동원하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주저하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어엿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